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자,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크게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유명한 자기개발 컨설턴트인 허태근 교수라고 하는 분이 2008년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히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은 뭘 연구하냐면 이 세상에는 유형, 무형의 히트를 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많은 상품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상품이 있냐? 히트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나오지만 그 노래 가운데도 유독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히트곡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히트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히트는 어떻게 해서 치는 거냐? 히트 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 허태근 교수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히트 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히트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 히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히트라고 하는 이 말 HIT가 바로 히트 치는 원리라는 거예요. 첫째, H는 하트. 히트 치는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열정이 남다르다 이거예요. 열정이 불탄다. 두 번째는 I, 뭐가 있어요?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예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있더라. 세 번째, T는 트레이닝, 손과 발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훈련했더니 결국은 이 하트와 이 아이디어와 이 트레이닝이 합쳐져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히트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크게 히트를 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시들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값없다. 뭐가요?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히트를 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히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히트의 원리를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트, 복음의 열정. 두 번째, 아이디어, 이 복음을 잘 전할 아이디어. 세 번째, 트레이닝, 이 복음을 전할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심한 이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제자들이 같이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더 뽑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는 것이냐? 한 사람만 필요해서 한 사람을 더 뽑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여 죽었거든요. 그래서 11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우셨던 그 12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개수를 세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숫자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3은 하늘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본래 하늘은 3층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낮에 보면 보이는 하늘, 파란 대기권의 하늘을 1층 하늘, 밤에 보면 별들이 떠 있는 저 우주의 하늘이 2층 하늘,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 바로 그 하늘이 3층 하늘. 그래서 하늘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3은 하늘을 가리키는 숫자죠.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의미하죠. 땅은 동, 서, 남북 4방위로 되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가 땅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리키는 3과 땅을 가리키는 4가 더해지면 7이 되는데, 그래서 이 7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났기 때문에 완전수가 되죠. 뿐만 아니라 3과 4가 곱해지는 수인 12도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도 사실은 12라고 하는 완전수의 그 상징을 이루기 위해서 12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만 있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말은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예요.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예요. 이게 3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 말은 뭐죠? 12제자 외에도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채워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세우셨던 12명의 제자, 그 사도의 숫자를 맞추자라고 하는 의미로 한 사람을 더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누구도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오늘
한 사람을 더 자기 사도들의 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 한 자리를 채워서 12사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에 두 사람의 후보가 추천이 됩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이 추천됐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중에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더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지금 그 사람의 별명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바사바 그랬어요. 앞에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고 사바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말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요셉. 물론 마띠아도 추천된 것을 보면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의 별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요셉보다는 좀 인지도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추천된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인지도가 있는 요셉을 그냥 선출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26절 보시면 26절, 그렇죠. 24절 5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왜 사도들이 자기들이 뽑지 않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느냐? 인간적으로 인기가 있고 인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느냐? 놀랍게도 인지도가 덜한 마띠아가 뽑힌 거죠. 제비 뽑으면 그렇게 뽑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겠습니다. 더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요셉, 인지도가 좀 덜한 마띠아, 막상 뽑고 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뽑히지 않은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뽑혔다고 시험 들어서 그날로 교회를 나갔을까요? 성경에 나갔다는 기록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적나라해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잘한 거는 드러내고 못한 거는 감추지 않습니다. 아주 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오점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 다툼이 있었던 것, 불평이 있었던 것,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자기 판 값을 감춰가지고는 다 드렸다고 거짓말해서 즉사한 거,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심하게 다퉈가지고 둘이 선교하는데 갈라진 거,
이런 것조차도 가감없이 다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을 볼 때에 만일 요셉이 안 뽑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다면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은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요셉이 시험에 들지 않느냐? 사람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귀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마띠아가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더 적합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뽑으신 거니까 요셉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로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더 받습니까? 명예가 더 생깁니까? 아니요. 핍박받아야 됩니다. 고난당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이토록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매사의 모든 일을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가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그 우리 주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뽑히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12사도에 들어간 이 마띠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놀랍게도 요셉처럼 마띠아도 뽑혔다고 하는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자, 여기서도 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내가 12사도에 뽑혔는데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띠아가 시험 들어서 12사도 탈퇴했나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왜요? 자, 여러분, 내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마띠아를 뽑았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니까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가 뽑힌 목적을 이루는 건데 내가 드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뭐만 봐요? 견지, 손가락 보느라고 뭘 잃어버려? 망월, 달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죠.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가리킨 손가락만 보고 있어. 어우, 손가락 예쁘게 생겼네. 오, 반지. 오, 이야. 반지 저 금반지인가? 마띠아는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업적이 기록되는 것,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또 한 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뽑힐 때 요셉이 안 뽑혔어요. 내가 안 뽑혔네. 그럴까요? 아싸. 자, 큰일 날 뻔했다. 뽑혔으면 순교당할 수도 있는데, 뽑혔으면 핍박당할 수도 있는데, 아유, 다행이다. 마띠아가
뽑히고 나니까 저 인지도 높은 요셉을 뽑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를 뽑으셔서. 여러분, 그만큼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물질도 없어요. 명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뽑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띠아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마띠아 같은 신앙,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 인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울 거라고요. 이 마띠아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마띠아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요 천국에서 빛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27에 전도사로 강원도를 처음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강원도의 목사님들은 축구, 배구, 족구 이런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막 다른 지방하고 막 시합하고 막 늘 그러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 27살 전도사가 새로 딱 들어오니까 뉴페이스 아니에요, 제가. 27살. 그러니까 이 운동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딱 오더니, 권 전사, 운동 뭐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태권도를 10년을 했거든요. 예. 태권도 3단이에요. 그래서 태권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권도 했어? 이야, 발로 하는 거 잘하겠구만. 이러고는 저를 바로 축구 시합에 투입을 시켰는데, 여러분, 태권도와 축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을 차려면 공 차는 기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태권도 한다고 공을 잘 차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시합을 나갔는데 계속 그냥 뭐 헛발질을 하니까 이 목사님들 선배들이 그냥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태권도 했다면서 축구를 왜 이렇게 못하냐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요. 다음에는 배구 시합을 하는데, 권전사 운동 뭐 했어? 태권도 했습니다. 태권도 했어? 손으로 하는 거 잘하겠구만. 이러고는 또 배구 시합을 내보냈는데, 여러분, 배구공 때리는 거하고 태권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또 배구 시합을 하는데 계속 헛손질을 하니까 또 이 선배 또 목사님들이 태권도 했다면서 배구를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전 선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전자 선수를 시키는 거예요. 시합은 안 내보내고 맨 주전자만 들고 다니면서 물 따르라고 그러고 물 먹이라고 그러고 이제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살? 27살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저 같은 젊은 이제 또래들이 나가서 막 주전으로 막 뛰는데, 나는 그냥 뒤에서 이 주전자만 따라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주전자를 하면서 시합하는데 라인 밖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툴툴거리고 있었더니, 제가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신데, 그 선배님이 제 옆에 이렇게 제가 외롭게 앉아 있으니까 와서 그래요. 권전사 재미없지? 그래서 당연히 재미없죠. 근데 제가 하도 심통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축구도 많이 하고 배구도 많이 할 줄 몰랐다고. 아니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축구 많이 하고 배구 많이 할 것 같으면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축구학, 목회 배구학, 아니 이런 거 가르쳐줬어야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나와가지고 축구하라 그러고 배구하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허허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권전사,
목사가 왜 축구하나? 목사가 지금 저 배구를 왜 하나? 운동해서 힘 길러서 목회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운동장에서 땀 많이 흘리면 돼. 그러면 저에게 아주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땀만 흘리고 강단에서는 빛나는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운동장에서 빛나려고 하면 강단에서는 땀만 삐질삐질 흘린다. 그 말이 저의 그 무거움을 한순간에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 27살 때 뭐 하려고 했냐면 어디 가서 축구 레슨 받으려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배구 레슨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나도 나가서 멋지게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나도 인기 좀 끌어봐야지. 왜? 27살 젊은 전도사니까. 그런데 그분 말에 한순간에 다 녹아났어요. 목사가 운동장에선 땀만 흘리면 되고 강단에서 빛이 나야지. 운동장에서 자꾸 빛나려고 하면 강단에서는 땀만 삐질삐질 흘린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빛이 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빛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더 빛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누가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복음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복음을 먼저 들었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복음을 먼저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전성결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40여 기가 넘었습니다.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20분 동안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서론본론 결론까지 복음을 확실하게 암송해서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전도 폭발 지금 1단계 하신 분들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도 합니다. 왜요? 왜 계속합니까? 할만한 거예요.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에 가입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성막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막론은 되게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12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렵게 교육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신청하시고 사무실에 교재 가져가면 이따가 오후에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카톡에 그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단체톡에 그거 누르기만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하고 얼굴 보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주일 저녁 8시부터 9시 1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8시부터 9시까지 뭐 하죠? 주말 연속극을 하죠. 지금부터 12주 동안 저의 경쟁자는 주말 연속극이에요. 주말 연속극이 더 재밌을 거냐? 성막론이 더 재밌을 거냐? 여러분, 성막론을 공부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부흥에 너무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두 번째 제안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태신자 작정 하십시오. 무조건 세 사람 이름 적어내십시오. 이번에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믿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언젠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름 올리십시오.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호명이에요. 호명.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장로님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름 안 부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 정확하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 자녀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안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가 일해야 될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밭 가시고 그 밭에 거름 주시고 그 밭에 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서 씨를 뿌리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가는 건 뭐냐 하면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씨 뿌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일들을 기도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밭 갈아놨기 때문에, 거름 주셨기 때문에, 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심으면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금요에 심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자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뽑힘받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도로 뽑힌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귀하여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마띠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머리가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의 성화를 보면 마띠아는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이 마띠아가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도끼에 맞아 죽은 거지 자기가 도끼를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화가는 마띠아가 도끼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느냐? 그것은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일부러 도끼를 들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제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온 국민이 일어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3.1절 하면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관순 열사, 그가 그 당시에 이화학당의 기독교 학생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국하며 지금 우리의 이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띠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결단합니다. 우리도 히트 칩시다. 복음의 히트를 칩시다. 첫 번째, 하트, 복음의 열정. 두 번째, 아이디어, 복음의 아이디어. 세 번째, 복음의 트레이닝. 훈련받고 나가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